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작은 것의 소중함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500년이 넘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많은 눈사태와 폭풍 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텨왔는데 근데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왜 쓰러졌는지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작은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작은 딱정벌레에 의해서 500년 된 그 고목이 한순간에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서운 맹수라도 그 몸에 작은 바이러스 균이 침투해 들어가면 그 무서운 맹수가 쓰러집니다. 우리 주변에 인격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거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찮게 여긴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말라는 것, 틈. 이 작은 틈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내일을 이루고 냇물이 강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를 이룹니다.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도 일원입니다. 일원이 10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 재산을 형성한 게 일원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생명의 시간도 1초의 출발이에요. 1초가 지나서 하루가 됩니다.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 50, 60년을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그 세월에 여러분 출발은 1초가 흘러간 시간이에요. 우린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동안에 달란트를 맡긴 종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없는 그 시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간섭이 없습니다.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그러기에 게으르고 방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충성된 종의 진가가 뭘까요? 주인의 간섭이 없는 이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시간, 자유로운 시간, 간섭이 없는 그 시간에 오히려 충성된 자들의 달란트에 진가가 나타나요.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일한 대가를 보상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굽니까?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총지기는 관리인이에요.
우린 지금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우리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라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우리를 총직이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 해서 충성. 충성된 종들이 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을 따라서 5, 2, 1를 맡기고 떠났다 했어요. 맡은 일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총직이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인이 어떤 종은 5, 어떤 종은 2,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은 편애가 아니에요.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을 알았고 그 재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종들이 주인 앞에 해야 할 일은 뭘까?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내게 자가 많아가 아니라 여기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맡겼느냐 적게 맡겼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최다가 아닙니다. 최선을 요구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인 거예요. 충성된 종들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 일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5을 가지고 10을 만들었고 2를 가지고 4을 만들었어요. 바로 가서 달란트를 받아서 묻어놓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바로 갔다. 그리고 장사했다.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의 달란트가 있고 재능의 달란트가 있고 사명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을 미적거리면 안 돼. 바로 가서 그리고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이게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총직이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자꾸 미루거나 게으르거나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더 진실하게 우직스럽게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정직하고 우직하고 진실이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했다고 할 때 세계적인 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회사에는 중역들 중에 유명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회사의 총수부였던 찰스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어요. 센세이션을 일어났어요. 여러분, 찰스 쉬브는 총소일을 하면서 가장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자기
구역을 넘어서 정원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늘 이런 모습을 보던 이 카네기 회장은 그를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 30년이 지난 후에 그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카네기는 이 자리를 물려주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네에게 경영이 필요하면 유능한 경영인을 자네 수하에 두면 되는 거고, 전략이 필요하면 전략가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니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게. 자네가 오늘까지 살아온 근면한 모습, 성실한 이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이 회사를 세워가길 바라네 하면서 후임자로 물려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단단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맡은 일에 성실해야 돼요. 충성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종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충성된 청지기들의 특징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많은 것을 내게 맡겨준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작은 일에 충성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충성된 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칭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 작은 것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돼요. 1,000원을 경영하라는 이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박정부 회장입니다. 여러분, 다이소 회장입니다. 박정부 회장은 1,000원짜리를 팔아서 무려 1년에 3조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 다이소는 1,000원의 기적을 이룬 국민 가게라고 그래요. 사업이 아니라 국민 가게라는 거야. 1,500개의 매장을 하루에 100만 명이 찾는 다이소래요. 그거 1,000원짜리예요. 값이 싸다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입가집 것쯤 하는 작은 일에 하나하나가 성실해야 돼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작은 것에 인정받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많은 것을 맡겨준다. 왜?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인격이 무너지는 거, 신앙이 무너지는 거, 그 아주 명성이 있던 사람들에게 큰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까짓 것쯤 했던 하찮은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일에 큰 불행이 와요. 어떤 분은 굉장히 명성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그 가정부와 관계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당해. 작게 여긴 일들이에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긴 들릴라의 품에 있던 삼손이가 두 눈을 불꽃쟁이에 뽑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40년을 기다리던 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 작은 아이성만 점령하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네 성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 안에 12지파를 다 계수했더니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 찾아봤더니 전쟁에서 싸우고 빼앗아 왔던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여러분 장막 안에서 숨어 있는 거야. 그를 데려다가 돌을 쳐 죽입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작은 아이성 앞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다음에 성장하는 후에 예수 믿게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구별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주의 날을 구별해야 되고 11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훗날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돼야 성공을 해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과 이게 되지 않으면요,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나아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오늘 여기서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결산했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충성된 종들의 특징은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여기에 오랜 후에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가 뭘까? 종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주인이 늦게 왔다는 말 아니에요? 오랜 후에. 근데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을지라도 변함없이 충성되게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종들에게 주인은 배로 보상해 줬습니다. 둘로 넷을 남긴 종에게 넷을 다 줬어요. 5을 10로 남긴 종에게 10을 다 줬어요. 본전만이 아니라 이윤까지 다 준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도 변함없이 충성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단대로 보상해 줬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눈가림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 얄팍한 머리 가지고 굴리지 마세요. 우직스럽게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아시는 거예요. 외경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를 올라가시면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가라 했어요. 이 베드로는 성격대로 큰 돌을 들고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가룟 유다가 따라가면서 공깃돌만한 요만한 돌을 들고서 가면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돌이 크다고 돌이고 작다고 돌이 아니냐? 돌이면 돌이지 왜 큰 걸 가지고 고생하느냐고 조롱을 하며 갔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만큼 들고 올라갔습니다. 산에 이제 둘러앉혀놓고 주님이 축사하고 났더니 가져온 돌들이 다 떡이 있어요. 베드로의 돌은 큰 돌이기에 남은 돈을 나눠주고도 남았는데
가룟 유다는 야근 척하고 요런 거 들고 왔던 유다는 저쳐먹을 것도 모자라서 배를 쫄쫄 굶었다는 거야. 여러분,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사는데도 너무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리며 살면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직스럽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불충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왔던 이 주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가져오면서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내가 땅에다가 다 묻어놨다가 가져왔다고 변명을 해요. 주인이 너무 두려워서 실패할까봐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게으름과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변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불충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보소서 주인이요, 결과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결산 때 내놓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을 향해 주님이 래 야, 남에게라도 빌려줬으면 이자라도 늘지 않냐? 어떻게 땅에 묻어두고 게을르게 있었냐? 이것을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했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했고, 거기서 바깥에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있는 것도 내가 빼서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지기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생의 달란트를, 재능을 이 사회에서나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종들이 누굽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결산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재능도 소유도 사명도 다 결산의 시간이 있어요. 하루를 살고 후회하면 내일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살고 후회하면 내년은 새롭게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생을 다 살고 후회하면 지나간 삶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 인생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 그 이후의 문제야. 여러분 인생을 결산하는 날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충성된 청직이라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나무개야, 청직이야, 이렇게 부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본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긴 이익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받을 상급이 기다려집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청지기로 사는 저희들 맡겨준 달란트에 충성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이 많고 변명을 해야 되는 땅에 묻어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결산이 있고 인생의 결산도 있사오니 우리의 남은 아직 시간 동안에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